우리가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로마서 하면 좀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중에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로마서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썼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뭔가 논문을 읽는 것처럼 어떤 교과서 내용을 습득하는 것처럼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굉장히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로마서가 바울의 어떤 목회적인 염원을 담은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시대에는 자신의 사상이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라는 형식을 빌어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아니에요. 로마서는 어떤 학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어떤 기대를 담아서 이 로마 교회가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어떤 바울의 염원이 담겨 있고 또 로마 교회의 어떤 문맥과 상황과 어떤 배경이 있고 또 바울과 로마 교회의 어떤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이 로마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어떤 신앙생활에 깊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로마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 편지 자체가 로마 교회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 편지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걸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세 가지 방향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모든 헛된 노력들을 멈춰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이죠. 여러분들 장로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쟁취하거나 조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로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믿으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은혜를 결코 값싼 은혜로 설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지 이것이 값싼 은혜는 아니다, 저렴한 은혜가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뭔가 내가 치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막 주일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여전히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여하려는, 뭔가 보태려는 그런 헛된 노력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왜 생겨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어떤 기여도 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의 노력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태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경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율법의 전통들을 지킴으로써 더 나은 수준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진다, 아무런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보셨죠? 누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왕에게 빚졌는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늠이 안 되지만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종이 감히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줬죠. 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저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사소하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값없이 그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는 어떤 기여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그 은혜에 기여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공로주의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좀 해야 되는데, 예배도 좀 잘 드려야 되는데, 뭔가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로주의라는 것은 그 신앙에 쓸모없는 강박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잘 못하기 때문에 괜히 위축되고, 또 내가 좀 안 했기 때문에 좀 남들한테 부끄럽고, 혹은 또 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성경도 좀 읽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유치한 분으로 만드는 그런 행동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너 성경 좀 읽어야지, 너 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지,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든 도무지 취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위대하고 신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는 그 은혜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고, 그 은혜를 얻을 수도 없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온전히 희생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도 없이 모두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어떤 강박도 필요 없고, 어떤 행위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100% 순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시고, 그것을 값없이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껴요. 신앙적인 안정감을 느끼죠. 오늘 수요 예배 나오셨는데 내가 수요 예배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구원에 이루고 있다는 어떤 그런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다 헛된 노력일 뿐이다 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뭔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집에 누워만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떤 예배나 섬김이나 헌신이나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순전한 100%의 은혜에서 나오는 반응으로서 감동으로서 감사로서 행하는 것이지 내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요. 자기의 전부죠. 전 재산인데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눈물로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하는 것이지 내가 좀 이것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깨트려야 되는데 어떤 그런 강박에 의해서 내가 이것 좀 해야 예수님이 나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에 의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충만하고도 넘치는 그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비로소 완전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전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를 성령으로 깊이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복음에 차별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냐면 아무도 배척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떤 헛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배척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하루도 안 빠진다. 그러면 저 김 집사는 이제 신앙이 좀 오래됐는데도 새벽에 보이지도 않고 하고 남을 판단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들 간의 서로에 대한 배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전통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어떤 헬라인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배척.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쟤는 제사 지낸 고기라고 먹지도 않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정죄하고 쟤는 제사 지낸 고기를 저렇게 우상에 바쳐진 걸 마음대로 먹네 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서로 배척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도 차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차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배척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들은 자존감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배척함으로써 누군가를 정죄함으로써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죄의 본성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들도 그런 본성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정죄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된 본성의 어떤 그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 내가 은혜 받을 사람, 내가 교회에 있어도 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는 차별성이 없다는 것, 선입견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가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가시고 병든 자들에게도 가시고 나병 환자에게도 가시고 세리와 창기에게도 가셔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게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아무도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로부터 편견의 대상이 되어서 완전히 차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고 밀려났고 배척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그 갈망 하나로 나무에 올랐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무런 차별도 없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하시면서 그를 받아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사랑이 모든 율법을 이룬다 하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잘난 자든지 못난 자든지 학벌이 있는 자든지 없는 자든지 아무런 차별을 하지 않냐고 그를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온전히 수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서 대접을 받고 교회에 이제 새로 왔다고 해서 홀대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고 온전한 수용과 용납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 누구든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재산이 많든지 없든지 외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좋은 옷을 입었든지 못 입었든지 누구든지 전통주의자든지 자유주의자든지 물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엄연히 이 교회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시고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해보시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편견을 가지고 멀리 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 전도잔치 이후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또 그들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려고 애를 쓰게 될 때 이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사람은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으면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죠? 우쭐해지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부목사님들은 저보다 키가 다 큰데도 저한테 이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가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낮춰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죠, 이게. 여러분,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요, 차별하는 그런 심리와 같은 건데,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건데,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였잖아요, 원래. 근데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그 깊은 공허함을 달래려는 왜곡된 노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명품을 들고 좋은 차를 타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어떤 교회 분은 평소 때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주일에 교회 갈 때만 벤츠를 타고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뭔가 작은 것이라도 성취한 게 있으면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존재를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기의 전통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헬라인들대로 자기의 자유함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더 낫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원래 모든 것을 상실한 자고 정말 비천하고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모두가 잠시 이 세상의 것들로, 나뭇잎 같은 헛된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모두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하는 거죠. 젊음을 자랑하는 자도 결국에는 늙게 되고, 돈을 자랑하는 자도 결국에는 한 푼도 가질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학벌이나 명예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말 바람 같은 것과 같아서 결국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 하면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자랑하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려는, 그러니까 우리의 헛된 것으로 우리를 자랑하려는 그 못된 본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게 유익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같이 여기겠다고 말씀했어요. 다 쓰레기 같은 것들로, 내가 이거 자랑할 바에는 내가 이거 쓰레기처럼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감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성취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세우면 우리가 감히 무엇을 예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고 그분의 피 흘리심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어떻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기 쭈그리고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만 자랑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나의 소망이 있고, 거기 나의 어떤 자랑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헛됨을 빨리 깨닫고 오직 예수만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려면요, 성령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우리가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충만하게 붙들고 주님의 그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영적인 실상에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헛된 자랑을 멈추게 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위대하고 순전하여서 감히 우리가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완성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떤 기여나 보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때,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반응, 감사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열등감이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때문에 누구라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결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